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3쪽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두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부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며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영혼의 관리도 잘 하시면서 일주일의 삶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몇 번째 보는지 아세요? 리더들도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연달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은 이제 전도사님도 설교하시고 우리 전례 예배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몇 번째 하는 거지 이제 헷갈려 할 수, 저만 아는, 네, 저랑 교육팀장님만 아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8번째 우리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늘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옵션을 더 붙여야 되는, 뭔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관계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웬만한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직장만 가지는 게 아니라 외국어도 잘하면 좋고, 그렇죠? 우리 형제들 보든 자매들 보든 뭔가 외모도 괜찮으면 좋고, 신앙도 더 있으면 더 좋고, 신앙도 더 있는데 경제적인 여력도 있으면 더 좋고, 네, 집안도 좋으면 더 좋고, 이런 옵션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붙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옵션이 필요하다라고, 너희 삶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너는 도태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부법, 아니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헬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한다든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멘탈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영상들과 컨텐츠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계속 이런 말을 하죠. 더 강해져야 돼. 멘탈 잡아. 집중해. 정신을 차려.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면서 우리를 강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강요된 강함이 버틸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늘 변수가 생기고 계획 속에 우리가 만들어놨던 플랜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에는 금이 가고 흔들리고 성과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해도 그것이 내 삶의 버거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돼. 더 정신을 차려야 돼. 근데 진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더 강해지면 괜찮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결핍의 경계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무한한 성취의 구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냥 무한한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이겨내는 어떤 과장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과 풍족, 그리고 높음과 낮음 모두 통과하면서 얻은 삶에서 체득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모자르고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나, 더 뛰어난 나, 내가 증명해내는 나보다 여러분 정작 그럴 때마다 더 강한 나만 추구하다가 충분하신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업그레이드의 압박에서 동행의 평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빌립보서 마지막 아까 이야기한 대로 8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진짜 즐거움과 감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자족과 동역이 어떤 것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족이 무엇이고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쓸 것을 채워줬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관심, 그 도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돕고 있는 재정적인 후원과 정서적인 후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감사하고 있지만 그 감사가 없어지면, 그 도움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감사는 충분히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또한 빌립보 교회에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 때문에, 그 도움 때문에 너희에게 감사하고 있고 너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중심의 축이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당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단한 자립심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인식 같은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 것과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서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 멘탈을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붙들고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견디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극단을 나열하고 있죠.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선 좋은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때는 통장의 잔고가 막 늘어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닌데 갑자기 성과금이 막 입금되고, 생각만 해도 좋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과목이 아닌데 과목의 성적이 너무 잘 나와. 그런 날이 있습니다. 관계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날은 갑자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기대했던 관계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의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 아버지, 그런 일은 없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바울은 바로 그 양극단, 너무 잘 될 때, 너무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울 때와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비밀 한 가지를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생겨나는 요령이나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풍성한 일들과 가난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반복되는 순간조차 그 모든 순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상황이 내 삶에 계속 변화하여도 내 중심이 어디에 둬야 하는지 나는 배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를 또 멘탈 관리를 하죠.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지, 이러면서 계속 자기 암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절을 고백하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려면 13절의 고백을 위해서는 11절과 12절의 상황을 꼭 거쳐 가야 합니다. 궁핍에도 처해 볼 줄 알아야 되고 풍요에도 처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안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과 말씀하심과 훈련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거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 아니라,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라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지 라는 말로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체득되어서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풍요로울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그 어느 때이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만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상황이 우리의 삶에 늘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풍요와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풍요로울 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나를 다그치면서 어느 때는 사실 몰아붙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팀장들과 회의할 때도 곧 있을 시험들, 이 설교 때 이런 말을 하면 갑자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지금 중간고사를 지나고 있는 대학생들과 많은 취업의 문을 위해서 임용이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삶에 다가올 때마다, 나를 몰아붙여야 될 때마다, 나의 의지를 끝까지 몰아붙여야 될 때마다 우리는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상황이든 힘들게 하는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은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안 바뀌는 거야. 뭐 괜찮지 않나?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체념의 말이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은 자족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족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입니다. 주님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메커니즘은 늘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내가 주님 안에 만족함이 어떤 것인지, 자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족의 고백 뒤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한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가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셨다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할 때가 되었다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놀랍게 사람은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도. 그 어떤 관계도 결혼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서 약간 부담이 되지만 저도 결혼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그 다음에 진정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어려움에 그냥 관객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너희가 함께 했다라는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눔과 동참과 그리고 짐을 함께 진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자꾸 내 짐만 상대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나 힘들어. 나 힘든데 나 좀 봐. 셀 모임을 여러분 할 때도 늘 자기만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셀 모임 에티켓에도 봤지만 상대의 누군가의 어려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의 어려움도, 나의 고민과 기도 제목도 건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관계들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더 건강한 관계로 주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나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고백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특이하죠.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사람으로, 기여자로 그냥 있고, 바울은 그냥 받는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일과 받는 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한 팀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그 전에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던, 2번이나 더 도와줬던 일들을 잊지 않으면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이 일에 참여했으므로 감사하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너희 삶에 열매가 있길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때입니다. 풍성하지 않은 때죠. 아마 청년들이 보기에 40대, 50대를 보면 저 때 태어났으면 내가 좀 더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의 세대입니다. 청년의 때는 시간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에너지를 다 많은 것에 소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나눌 수 있을까? 목사님 자꾸 나누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나누지.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뭔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정의 많고 작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에 맞지 않는 나눔입니다. 그건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경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의 경제는 축적과 경쟁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쌓는 겁니다. 계속 축적하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을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세상의 메커니즘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제는 나눔으로, 축복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는 기준은 늘 10%를 유대인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그들의 경제의 기준입니다. 아마 헌금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해라, 헌금 더 많이 하세요, 막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걸 해야 너희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재정의 일부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 청년들 잘 들으세요,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정이 많아지면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을 겁니다. 엄청난 시험이 여러분 삶에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훈련을 계속 하는 이유는 금방 제가 살짝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계속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까먹습니다. 자꾸 까먹어요. 내 재정은 내 것이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구나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도, 관계도, 재정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되는 가장 좋은 행위는 내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눠야 돼요. 직장인들에게는 피와 살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을 나누는 건, 재정을 흘려보내는 건 훈련 중에 가장 높은 훈련입니다. 가장 어려운 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들 중에 약간 더 설교 때 할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더 또라이에 가까운 교육자로서, 더 과격한 교육자로서 여러분을 청년회 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시험 받지 않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기준을 늘 정하셔야 됩니다. 구제연금을 어디에 흘려보낼지,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10의 2조도 하라고 제가 도전합니다. 갑자기 당황스럽지. 10의 2조를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없는데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과 여러분 삶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안에 계속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을 훈련해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재정을 흘려보낼 때 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재정을 흘려보낼 때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 재정을 흘려보내라고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받는 사람도 겸손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내가 받겠다. 그렇지만 또 놀라운 건 여러분, 또 그 사람에게 또 주님이 또 다른 마음 주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재정이 그렇게 여러분 삶에 흘러가서, 이 공동체 안에 흘러가서, 이 공동체 안에 결핍이 없는 공동체. 누군가의 풍요로움이 한 사람의 풍요로움으로 머물지 않고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 제가 늘 단기 선교를, 특별히 선교단체에서는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풍요롭게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 후원자를 막 붙일 때가 있어요. 오바해서 계속 재정이 흘러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흘려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놀랍게 팀이 10명이면 10명의 팀이 채워야 되는 재정을 하나님이 딱 맞게 채워주실 때를 경험할 때가 제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덜 채워주시고 누군가는 많이 채워주시는데 결국에는 한 팀이 채워야 되는 재정을 다 채워주시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는 재정의 훈련을 여러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시선을 잘 보십시오. 내 결핍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바울의 시선이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영혼, 그러니까 나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 삶에 열매가 있길 바란다. 열매를 구한다라고. 너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나간 것으로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놀랍게 채우십니다. 이것은 흘려보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죠. 그 나눔은 향기로운 제물이라.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제물이라는 뜻은 예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배에서 쓰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약속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이 채우시고 계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나는 분명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풍성하심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흘려보내면 내 삶에 너무 많은 것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통해 더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 삶에 채워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채워짐의 은혜를, 부어짐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면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 그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관계로 함께 연결되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상금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금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공급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그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시작하며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며,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족과 평강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채우심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삶 안에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며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